지난주에 노회와 또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축구대회에 참석을 해봤더니 그 정확한 명칭이요. 인천시 연합장로교단 목회자 축구대회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인천 지역의 그런 다른 교단에서도요, 여러 축구팀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합신 이 인천 노회에서는요, 처음부터 좀 이 축구할 사람들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저같이 이 10년 넘게 이 축구공 한번 차보지 않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불러서요, 강제 징용을 비슷한 것을 당했는데요. 자, 그래서 축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11명 정도가 겨우겨우 이 지난주에 이렇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일에 가봤더니 다행스럽게도요, 용병이 많이 왔습니다. 이 합신에 있는 축구팀과 그리고 다른 지역의 노회에서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 축구 이 대회에 오셔서 한번 뛰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용병으로 모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뛰지 않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덕분에 우리 합신 인천노회가 준우승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 인천노회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축구에 뛸 만한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이처럼 너무나도 지금 부족해서요, 이렇게 다른 곳에서 용병을 데리고 올 정도로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젊은 목회자들이 사라지고 줄어드는 이런 현상은요, 아마도 계속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늘 이제 신학교 그 상황을 보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몇 명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경쟁률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100명 정도가 정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 100명 정원은 뭐 그대로 있지만 미달 사태가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입생들이 30명에서 4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 학교가 없는 곳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요, 점점 더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이런 나이 많은 세대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많은 관심과 기도가 더욱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젊은 사람들이요,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그런 출산율 하락 때문에 젊은 층의 그런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든 것 때문도 있겠지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젊은 또 어린 이런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는 자들답게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한결같은 그런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바르게 전수가 되지 못하고 젊은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한국교회 이 장년 성도들은 약 30% 정도 출석수가 줄어들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청년과 주일학교 학생들은 더 심각합니다. 약 50% 이상, 그 이상 더 줄어들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한국 교회의 진짜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우리가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이러한 거짓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이런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라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서는요, 목자이자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했을 이 시기는요, 분열 왕국 시대였는데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남쪽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왕은 악했지만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처럼 강성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져 갔고요, 그리고 물질주의와 탐욕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하류층 사람들을 수탈하고 멸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기를 동시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는요,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사회적인 부조리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여로보암 1세가 건국한 나라인데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처음부터 건국할 그 처음부터요, 단과 베델 땅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예배를 드리러 이 남쪽 유다로 가버릴까봐 두려워서요, 북이스라엘 땅에도 이 우상을 세우고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악한 아합 왕 시대에는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요,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만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중간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신앙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세세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그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결코 주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진짜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보고서 그런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덤의 안과 겉이 너무나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들의 안과 겉이 다른 그 외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는요, 오직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악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시키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멸망한 것은요, 주전 722년이었고요.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요, 주전 760년 경이었습니다. 아직 멸망까지는 40년 정도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 이때에 하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소들, 도시들은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요, 신앙의 도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도시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을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잘 또 인내하고 보내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해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길갈의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가지고 12돌을 세운 그 장소가 바로 여기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만나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고 이 우물을 얻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요, 신앙의 도시였던 곳이 우상 도시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곳을 더 이상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뜻이 있고 또한 또 신앙의 도시였던 이런 곳마저 우상의 도시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역이 이처럼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은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10절 보시면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당시 성문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자주 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재판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굽어졌다는 것이죠. 재판이 바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사회가 바로 서게 되는데 당시에 그러한 재판이 그러한 기능들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태원 사고에 대한 그런 2차 재판 결과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피해 유가족들이 당시에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2차에도 무죄로 판결이 났다고 나왔습니다. 뭐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사고 때 경찰에 이제 살려달라는 그런 이제 신고가 여러 건 접수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1시간 동안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재판 결과를 통해서 경찰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 것이죠.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그런 판결이 굽는 그런 재판이 어떤 바른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힘없는 자는 계속해서 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숱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뇌물을 받으니까요, 당연히 재판과 판결이 굽게 되고요, 사회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문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착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요,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사회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만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아뢰고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어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모든 것이 선의 반대인 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선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도 중간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직 선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요, 선이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믿음 그리고 선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한 그런 줄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는요,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칭찬과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공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직 선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땅에도, 우리 이 한국 사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한국 교회에도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요, 10월 27일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그 집회 때문에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합시인교단 총회에서도요, 10월 27일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하는 결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집회의 어떤 성격이나 의미나 취지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요, 그리고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는요,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동성애 관련 입법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자, 이러한 집회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자, 지난 7월에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해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결정을 두고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교회가요, 동성애 관련 입법을 철저하게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요, 동성애가 뭐 죄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다 떠나서요, 다른 나라들에서 이 동성애 관련 법들이 제정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초등학교 과학 캠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학년 여자아이들 방에 남자 상담가가 무려 3일 동안 방을 함께 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학교에 이것을 두고 항의를 했는데, 자, 그런데 그 학교에서 내려온 답이요, 캘리포니아 법이 이렇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성으로 숙소를 배정했을 뿐이다 라는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는요,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직원이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법이 이것을 인정을 해주니까 자신이 여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여탕에 들어가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무런 제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으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웨덴에서는요,
아빠 엄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제는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성애 관련 법들이 제정되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정들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역차별을 당하고요, 우리 가정들이 결국에는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각자의 신앙 지키기도 힘든 그런 때가 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이제 목소리를 내고 법 제정을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러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과 취지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이런 집회,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집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한다는 데에 반대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그런 교회와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번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열될까봐, 서로 또 분쟁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요,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따라서 그 참석 여부를 판단하고 자유롭게 또 지혜롭게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석하는 분도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런 모임, 정치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을 해서 참석하지 않는 분도 또한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의 결정에 대해서요,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교단이 다른 것처럼요, 서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또 행동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교단 총회에서 참석을 독려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교회들과 그런 성도들도요, 다 그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선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계명이 첫째 계명이 아니고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다, 똑같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이 수직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요, 또한 이웃과의 이 수평관계가 절대로 충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예배도 잘 드리면서요, 동시에 가난한 자들도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공의이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나라 정치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집회 참석에 대한 문제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모른 척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석하고 안 하고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집회 참석의 여부는요,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선에 관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정죄하거나 영혼이 실족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너의 죄부터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오직 선이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요, 부흥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타락해가는 우리 사회가 다시금 정의와 공의가 다시 강같이 흘러넘치는 사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요, 이번 집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집회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로 정죄하고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참여교회와 불참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서요, 한국교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번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가리켜서요, 거룩한 산 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심을 그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으로 예배를 하고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합당한 요구에 의해서 그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식을 앞세운 예배보다는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불의와 탐욕과 음란과 악함을 떠나 정의가 구현되는 각자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이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들이 자꾸만 쌓여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고 인생이 되고 우리의 그런 능력, 실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오직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